교재 102쪽을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이 허탕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시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냐고 묻고 예수님은 그에 상관치 말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저자 요한이고 그 증언은 참되며 이 책에 다 기록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음을 밝히며 요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요즘 영화를 보다 보면 쿠키 영상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영화가 다 끝난 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오는 영상을 말하는데요. 두 번째로 제작하는 2편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영화에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곤 해서 영화에 쿠키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리고는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마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쿠키 영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어제 읽은 20장에서 맞춰져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와 제자들을 만나신 일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하였으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도 앞선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며 결론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21장을 덧붙입니다.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조명하며 특별히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시몬 베드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오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목표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생업으로 삼았던 물고기 잡이를 하러 가겠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나서자 제자들이 다 함께 따라갑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음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당연히 없었지요.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이시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외치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 물로 뛰어듭니다. 요한은 왜 주님이시라라고 확신에 가득 차 외쳤을까요? 주님을 처음 뵀을 때의 기적,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3년 전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때가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의 첫 만남, 가슴 벅차도록 내게 사명 주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첫 순간이 제자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던 내가 주님을 처음 알았던 그 감격의 순간, 또 혹 모태신앙인 분들이시라면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눈물로 사명받아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두근거림과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에 가득했던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는 어느새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읽고 예전 그물을 집어들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내가 같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첫 마음,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함께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잘못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 숯불을 보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서의 숯불은 원어로 안드라키안인데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쬐었던 그 불과 숯불과 원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그 앞에 놓여있는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주님 뵐 낯이 없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153마리라는 이 숫자에 여러 의미를 또 부여하지만 이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함을 또 많이 예로 드는데, 또 제가 들었던 다른 인상적인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같이 방을 썼던 선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 뵐 낯이 없어서 가서 물고기 숫자 다 세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그러나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한 말씀 하실 법한데, 야, 내가 너 부인한다고 했냐 안 했냐, 목숨 건다며 하실 법한데 우리 주님은 아무 책망도 없으십니다. 그저 베드로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떡과 생선을 먹이시며 묵묵히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피하고 주님 눈에서 품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좀 민망해서 고기 세고 있더라도 그 옆에 가지처럼 꼭 붙어서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키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판 것을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던진 유다였지만 그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죄 주홍 같을지라도 눈보다 희게 하실 주님 오늘도 의지하시며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온전히 회개하실 때에 용서하실 주님 믿으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린 시절에 다윗과 요나단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로 시작하는 그 곡을 참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네 라는 그 곡의 가사를 어린 시절 들으면서 또 그 곡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참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3번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며 그 잘못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 그가 그렇게 주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회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중대한 잘못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빠지지 않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배신, 배교라고 할 만한 부분인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재차 3번이나 물으시며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세상 누가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귀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신의 양떼들을 맡기고 싶지 않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신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서 사람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새벽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때 어리석고 죄 많은 나의 모습일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서가시며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 지고 따라올 것을 신뢰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 잃고 헤매이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시며 주님 안에 꼭 붙어 주신 사명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감당해내시는 귀한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로는 주님을 향한 첫 마음, 첫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나의 잘못, 과거의 나의 가오들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또 하반기 사역들과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 및 직분자들, 성도님들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